오늘은 평지순 제19번째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치유받고 결실하면 행복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이미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 비유 삶 안에서 전하신 이유. 첫 번째 10절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제자 삶이 그에게 다가오면서 언급하였다. 무슨 이유로 저 삶에게 비유 삶 안에서 전하십니까? 이게 비유 삶이라는 단어가 이제 복수예요. 비유들로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비유죠, 비유. 그걸 뭐 들이라는 복수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말로 쓴다면 그냥 비유 안에서 그러면 돼요. 그래도 비유가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10가지인지 그 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 가지라고 단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 자체가 어떤 죽은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고 지금 우리가 복수로 그거를 풀이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저 삶에게 비유 삶 안에서 전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부류가 네 삶과 저 삶이에요. 그러니까 네 삶은 제자들이고 저 삶은 지금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지금 현재 대상이 바닷가의 무리들입니다. 무리를 대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제자 삶이 물었어요. 왜 저 삶에게는 비유 안에 비유 삶 안에서 전하십니까? 비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봤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 그러자 그의 제자 삶이 그를 질문하여 말하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말씀하셨다. 네 삶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남은 삶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 안에 주어졌다. 그래서 비유는 이것이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워요? 아니, 씨가 말씀이다. 이거 쉽죠? 그러면 씨는 어떻게 해요? 뿌려야죠. 그러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교회에서는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 해요?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까? 열매 없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간다면서요. 그러면 열매하고 필요 아무 상관없죠. 그럼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다니까. 제대로 설명 안 해주면 비유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이나 복음서는 비유예요, 거기가 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데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계시록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써 있는 데는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은. 그런데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 설명을 해놓은 서술적인 그런 그 서신서 같은 데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주석입니다. 비유를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훨씬 설명
이해하고 나면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어렵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비유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기준에 의하여 성경을 풀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런 맥락에서 풀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구약에서는 이 비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 안에서 그러면 엔 파라볼라이오스 그랬어요. 복수를 썼어요. 구약에서는 비유라는 단어를 마샬이라고 해요. 다 같이 마샬.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비유, 속담, 격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비유와 속담과 격언은 다 다르죠. 그래서 세분화 시켜놓은 거예요. 비유는 뭐 우리 직설 직유법이나 뭐 은유법이나 풍유법 이런 개념이고, 속담은 우리가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게 속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속담인데 그걸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비유예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기억자를 알려주기 위하여 낫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담,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뭐냐면 한 길도 안 되는 그 사람 속을 설명하자고 10길 물속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것을 지금 비유로 들이대는 거죠. 그 비유예요. 그 다음에 격언. 격언은 우리가 이제 뭐 금언이라고도 하고 격언이라고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죠.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침묵은 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실수, 말에 대하여 이렇게 그 말 실수를 해서 애 먹은 사람들이 종종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은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 실수. 말 실수하지 말라고 이제 한 말이에요. 그게 그 격언이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비유나 속담이나 격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잠언 이런 것들을 다 몽땅 틀어서 마샬 그래요. 비유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이런 비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 돌려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그것을 알아듣도록 우리가 사건, 팩트, 그 옆에 아주 가까이 어떤 것들을 던져주면서 알아들으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쓰인 데를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단어예요. 같다, 마샬. 이거 동사로 썼어요. 마샬이라는 단어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민수기 23장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노래를 지어. 그 노래를 지었다는 말이 이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다 비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곳이죠. 안 보이는 곳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보이는 그 세계에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세계의 언어들을, 보이는 세계의 물질 세계의 언어들을 동원해서 설명하는 거, 그렇게 다 비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근데 그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자고?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진짜 저 하늘에 있는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런 어리석은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저기 3살 먹은 애들도 그렇게, 알아듣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보는 눈이 왜 그렇게, 이렇게 근시안적인지 모르겠어요. 잠언서 1장 6절. 잠언서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단어가 바로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잠언과 풍자와 지혜로운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예. 그러니까 잠언서의 이야기들이 다 보면, 흑과 백,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자와 나쁜 자,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대꾸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줄거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에어버를 하면 잠언서 못 외워요. 그렇죠? 한 구절은 외워요, 한 구절. 그렇죠? 한 구절을 이렇게 외워도 한 장을 이렇게 외워봐 그러면 줄거리가 없어요, 줄거리가. 이제. 스토리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딱 끊어놨기 때문에, 명심보감처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시편은 줄거리가 있죠. 그래서 시편은 외워요, 그렇죠? 에스겔서 18장 2절로 3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자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유산이 의무적으로 자녀에게 가는 겁니까? 아버지가 빚이 많으면요, 상속 포기서를 내면 됩니다. 상속 포기각서를 쓰면, 재산은 당연히 올 게 없죠. 빚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포기각서를 쓰게 되면은 아들에게 그게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연대의식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사건이 벌어지면 누 집 자식이냐? 애비는 누구고 애비는 누구냐? 그리고 그 형제는 뭐 하는 자들이냐?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집안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럴 놈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지? 이런 동정론, 내지는 그러면 그렇지. 불을 보도 뻔하지 뭐. 당연히 그런 애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서로 그렇게 얘기하지 합니다만은 에스겔 18장 3절에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해요?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위임이 된다 안 된다? 상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은 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죄의 유전성, 첫 아담이 지은 죄의 유전성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다째 날에는 지금 죄의 유전성을 말하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의 유전성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에, 이 혈육에 죄의 유전성이 없다고. 죄의 유전성이 없으면은, 무죄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갓난 아이들은 지금 그게,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하고 태어났다가 죽었어. 그렇죠? 그럼 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유전성을 얘기할 때 혈통적 죄의 유전성을 얘기할 때 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갑론을박하고. 예.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누구나 죄인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가 유전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그 거리가 있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예, 본문이 예문이 그렇게 나왔으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11절.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는 네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저 삶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게요, 번역을 하다 보면 여기서는 사실 이제 근은 그려야 돼요. 근은 그려야 되는데 근은 그려놓으면 이게 그가 누군지 얼른 알게 하죠. 문맥이 대명사로 계속 써내려가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이렇게 썼는데 제가 번역할 때는 예수스께서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예수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예수스라고 번역을 하고 예수가 아니고 대명사로 나오는데 여기 누군지를 밝혀야 될 때는 그때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걸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비유 삶 안에서 전하는 것은, 저 삶에게 전하는 것은 네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저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요 문맥이 좀 이상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알도록 주어진 자들이 있고 알지 못하도록 주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비유로 전했죠. 저 삶에게 비유로 전했잖아요. 근데 왜 비유로 전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비유 안에서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내 삶에게는 지금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이 알도록 주어졌고 저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이 알지 못하도록 주어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 삶은 구원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 무리에서 건져지면 네 삶이 되는 거예요. 계좌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계속 있으면 저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듣고 그 무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무리와 계속 동행하고 다니면 저 삶이에요. 들었어도. 들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과 저 무리와 결별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도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지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이 그랬어요. 네, 비밀. 비밀이 복수예요. 천국은 비밀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다섯째 날에 내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들이 많죠. 근데 천국만 보고 왔냐 그랬더니 지옥도 보고 왔다고 꼭 그걸 같이 겸해서 보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비밀이라고 불러요. 천국은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그거는 이해하고 깨닫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곳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뭐냐?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삼위일체 아직 안 풀어졌다면서요, 다섯 나라. 우리는 풀어졌는데. 비밀. 비밀을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미스테리안. 다 같이 미스테리안. 예. 미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우가 아니고 미오. 미오가 뭐냐? 입을 닫다, 다물다. 입을 다물다. 그렇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비밀스러워. 굉장히 비밀스러워. 말을 안 해. 비밀스러워. 그러니까 비밀을 알았으면은 사랑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비밀을 알면 사랑합니까? 비밀을 알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비밀을 아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비밀을 알고 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비밀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여자 굉장히 비밀스러워. 그렇죠? 아니, 맨날 만나는데 말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비밀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꼬셔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내가 사람과 사자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울리는 징이나 고함치는 꽹가리가 되는 것이요, 내가 예언을 갖고 있거나 비밀 모두와 지식 모두를 알고 있거나 산을 바꿔 놓을 것 같은 믿음을 모두 가졌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하였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밀을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밀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냥 비밀을 안다고 얘기를 해.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할 줄은 몰라. 그러면 비밀을 아는 자요? 모르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는 사랑하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는 자예요. 그렇죠? 왜? 사랑이 뭐냐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게 나훈아가 부른 노래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러면 씨앗을 뿌렸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열매가 나와야죠. 당연히. 열매라는 건 뭐예요? 사랑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결실, 사랑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상대를 아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가 몇 살 먹었는지, 상대 이름이 뭔지, 상대가 어디서 사는지, 누구한테 태어났는지,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가 어떤지 그런 거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 얘기를 하니까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과거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거 캐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스러워야 돼. 부부간에는 비밀스러운 게 있어야 돼. 그렇지 다 오픈해버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다 알아버렸으니까 어떻게 재미없죠? 그러니까 비밀이 조금씩 있어야 돼. 통장의 비밀 이런 거 말고 과거에 대한 비밀, 거의 얘기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 언제 내가 설교 때 얘기했죠. 그 말괄량이 딸을 둔 그 대감께서 그 말괄량이
그러니까 그 어느 대감의 딸, 말괄량인 딸을 그 아내로 얻어간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벼슬을 하고 재상이 됐는데, 환갑날 그 얘기를 털어놨단 말이에요. 그 장인하고 자기 둘만 아는 거예요. 둘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애가 너의 아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재산 띄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자 했었던 건데, 환갑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이놈의 영감태이가 말이야,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여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기를 죽이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수염을 팍 잡아당겨 뽑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죽기 직전에 임종시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아마 수염이 안 뽑혔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은 비밀을 알았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비밀을 알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 비밀을 알려줄 사람이 있어요? 에?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보세요, 내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받고자 할 때 그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비밀이 주거니 받거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또. 그게 둘이밖에 몰라. 남편과 아내 둘밖에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거 TV에 나와가지고 둘이 있었던 얘기를 까발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똑같은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해. 그러니까 집안 모든 그 비밀들이 다 털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7절, 그가 계시를 조차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간단하게 앞서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네 삶이 내 통찰력을 그리스도스의 비밀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써놓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요? 계시 안에서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그렇죠? 친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 너 나 여자로 보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친구로 보인다. 나는 널 남자로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다. 이거는 친하긴 친해, 무지하게 친해. 그렇죠? 에? 남자 여자하고 둘이 껴안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그래. 그렇죠? 그럼 남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쟤들 사귀나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남자가 어느 날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물어봤어. 너 날 남자로 보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친구 사이지 사랑하는 사이로는 더 한 단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돼요. 일단 두 번째,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절, 이는 다른 세대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 삶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영 안에서 그의 거룩한 사도 삶과 예언자 삶에게 계시된 것 같이 열국인 삶을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연통의 공동 상속과 공동 지체와 공동 참여하는 삶이 됨이라. 그의 능력의 역사를 조차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봉사자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그의 연통,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연통에 에판겔리아, 연통의 공동 상속, 공동 지체, 공동 참여자가 됐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럼으로써 뭐까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봉사자가 된다고요. 복음의 봉사자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다섯째 날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스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성연애까지 나온 거예요. 아가페는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서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뭐 무조건 사랑이에요. 어떻게 부부가 사랑하는데, 부부가 연애하고 부부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무조건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 다 필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라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거 없어요. 무조건 사랑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무조건 사랑은 없는 거예요.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둘이는 사랑하는데요.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따지죠. 그게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안 따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하나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계시예요. 그렇죠? 그럼 계시를 받으려면 어때요? 저 삶으로 있어야 돼? 네 삶으로 있어야 돼? 네 삶으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니까요. 주님과 친구 돼야 되고 주님과 사랑해야 되겠다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밀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눈 감고 뭐 그냥 며칠 갔다 금식한다고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시 아니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왜냐하면 뭔가 가지고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뭔가 갖지 못한 자는 가진 것도 그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아이고, 영으로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주어집니까? 이 얘기도 지금 어때요? 이 얘기도 지금 뭔가 생략된 얘기예요. 그렇죠? 네. 뭔가 생략됐는데 그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뭔가가 뭐냐? 갈증, 열정. 어디 안에서? 어디 아래서? 율법 아래서요. 응?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의 갈증, 그 다음에 열정, 이거예요. 응.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사랑하면 우리가 뭐예요? 응? 무슨 사랑? 무슨 사랑해야 돼? 앞에 갖다 붙여봐. 형용사 갖다 붙여봐요.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뜨겁게 사랑해야지. 차갑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 응? 차갑게 사랑이 가능해야 안 돼? 이봐요. 이봐. 이렇게 하니까 상대가 이러고 있는데 이라고 쳐다보는데 상대가 지금 눈을 싹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이러고 쳐다보는데 그게 그게 가겠어 안 가겠어? 정 떨어지지. 완전 독사 눈을 뜨고 쳐다보지. 그게 완전히 분위기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 갈증, 열정. 그 갈증과 열정이 있는 자는 플러스 되고 없는 자는 마이너스 된다고요. 이 얘기예요. 자, 그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로 30절. 앞에 부분 좀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달란트 비유예요. 23절.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단언하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삶의 열매를 충성하였으니
너는 너를 많은 삶의 열매 맺게 임명할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예, 그리고 이제 이건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졌던 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얘기합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다가와 언급하되 주여 나는 당신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리지 않고도 모으는 거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 떠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 안에 감추었습니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소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심지도 않고 흩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5째 날들이 지금 기복적인 신앙을 보면 딱 이 말이 맞죠. 정확하죠. 예. 그러자 그의 주인이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되 게으르고 나쁜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뜨리지 않고도 모으는 줄 알았더냐. 그런즉 너와 내 은전을 취리하는 삶에게 던져둠이 마땅하니라. 왜? 그러면 내가 이르러 내 것을 이자와 함께 받았을 거야. 거기다 은행에다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지 이놈아. 왜냐하면 가진 자는 모두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갖지 않은 자에게는 갖고 있는 것도 그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갈미 있을 것이다. 이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죠. 예. 이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어느 밭에 해당돼? 예? 가시밭쯤 되죠. 그게 갈증도 열정도 없는 자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오롯이 아주 착하고 순진하게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하라면 잘하고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받은 복음 그대로 땅속에 파묻었다가 도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어. 그러면 당연히 깨달았으면 뭐예요? 사랑하죠. 사랑하면 뭐가 나와? 열매가 나오죠. 당연히 사랑의 결실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서 장사했다 그렇게 장사해서 돈 남겼다 그런 얘기 아니고.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벙어리 그리고 소경사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네 번째 13절 14절. 이를 인하여 비유 삶 안에서 저 삶에게 전하고 있다. 이는 저 삶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삶에게 접하여 채워진다. 말하되 네 삶은 소문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보지 못하지. 이게 뭐하지 못하지. 이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러니까 못한다 그래 보면 이게 직설법이에요. 이게 가정법이라는 게 참 이게요. 요럴 때 아주 요 뉘앙스가 이거 지금 약간 조롱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삶은 소문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보지도 못하지. 지자 할 때 이게 중요해. 지자 할 때. 요 뉘앙스가 중요해. 아니, 천국은 그러니까 볼 수 있다 없다. 여기 볼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보지 못하지. 저 삶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유 안에서 지금 내가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천국은 볼 수 있는 거요, 볼 수 없는 거요? 대답해봐요. 아까는 볼 수 없다고 그랬지 제가. 어?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볼 수 있다고 그랬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이 헷갈리는 것을 정리정돈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따바르가 아니에요. 이걸 정리정돈해 줘서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그게 따바르고 그게 흐레마예요. 그게 다섯째 날까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날까지는 그래요. 근데 여섯째 날 이제 보이게 나타납니다. 천국이. 여섯째 날 나타난 그 천국을 보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섯째 날에는 천국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볼 수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보지는 못한다니까요. 예?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예? 자, 이리 봐요. 이리 봐. 이리 보라고요. 보이죠? 예, 보기는 보아도 어때요? 알아봐야 된다니까. 알아봐야 돼. 그렇죠? 에이도 해야 돼. 에이도 해야 돼. 우리 왜 오래된 친구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생이 오래된 거예요? 중학교 동창생이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생을 알아보기가 쉬워요? 중학교 동창생을 알아보기가 쉬워요? 대답해봐. 중학교 동창생이 더 알아보기 쉽다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만났어요. 그렇죠? 아주 만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야, 이 친구가. 그렇죠? 그래서, 너 나 알아보겠냐? 보기는 서로 보고 있죠, 지금. 보고는 있어. 그런데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래서 너 나 알아보겠니? 글쎄,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동창놈 중에 지난번에 한 번 만났는데 이놈하고 내가 중학교 때도 같이 자주 만났던 친구인데 너무 긴 세월 떨어져 있어 하고요. 딱 만났는데 도대체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지금도 계속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좀 볼까요? 왜 다섯째 날에는 결코 볼 수 없는가? 결코 볼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가? 이사야서 6장 9절. 이제 이사야가 이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러죠. 이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그랬더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비유예요. 이게 비유로 하는 얘기예요. 비유로 써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그의 눈 안에서 대면하여 보고 그의 귀 안에서 듣고 그의 마음을 위하여 깨닫고 그가 돌아와서 그를 위하여 그가 치유하게 하였다고요. 하겠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데 그가 와서 치유하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런데 뭐 에덴 동산에서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무를 지칭을 해가지고 야 이거는 선악과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기능성이요 비기능성이요. 그랬더니 비기능성이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많은 나무 중에 한 나무를 지칭을 했대. 그냥 한 나무를 지칭을 하고 이거 선악과야. 그거 먹으면 죽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가서 그렇게 뿍뿍 우겨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려는 그 계획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섯째 날 신앙인들에게도 소경 만들고 벙어리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자기들은 지금 안다고 지금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너희가 본다 하니 거저 죄에 있느니라. 너희가 안다 하니 거저 죄에 있느니라. 알기는 뭘 알아 임마. 천국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거짓뿐이라. 이사야서 42장 18절로 20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열정은 있어 나름대로. 근데 갈증이 없어. 갈증이 없는데 물이 필요해요? 당연히 다섯째 날에는 이래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상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왜 그렇지 그래야 돼요. 그렇죠? 아니 여기 소경이 누구냐고 그랬죠? 나의 보내는 사자가 누구라고요? 기머거리래. 나의 친한 자가 누구라고요? 소경이래.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요? 소경이래.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들의 리더인 자기들의 담임 목사가 소경이고 기머거리 벙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 유대인들 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종교적으로 철저한 그런 금욕 생활을 하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면 칭찬해요 또. 거기에서 비교해서 자기들은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사람들 이사야서 읽어 안 읽어? 유대인들 안 읽는다잖아요. 왜 이사야서 안 읽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사야서를 안 읽을까? 이사야 7장 14절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읽죠. 우리 보고 읽으라고 걔들 안 읽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읽으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읽지도 않는 걔들한테 손가락질 한다고. 그렇죠?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그렇게 지금 뒤틀려 있어요.
다섯 번째 15절.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완악해졌다 그러는데 뭐였다고요? 무감각해졌어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죽은 시체라고. 다섯째 날 교회가 다섯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거기 내용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시체로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졌다고. 백성의 마음 자체가 무감각해졌어. 그리고 귀의 삶으로는 듣기에 둔했고 저 삶의 눈 삶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15절이죠. 우리 개혁성경 한번 봐요. 뒷부분 봐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두렵다는 단어가 있어 없어? 요 스타우루스 번역에 두렵다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죠. 두렵다는 단어가 원전에 없어요. 헬라 원어 성경이 없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영혼이 뭐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날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내가 고치려 한다고요. 내가 고치려 한다고. 내가 치유하고자 하였다고요.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고. 다섯 날까지는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에 와서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치유하고자 하니까 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날 뭐 했다고요? 마음이 뭐 했다고요? 무감각해졌어요. 귀는 어때요? 듣는 것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보기는요?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오기는 왔어. 어떻게 오기는 왔는데 한참 듣다가 어때요? 줘라. 그렇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하나도 안 가네. 줘라. 재미난 예와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하니까 에이 줘라.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이 백성 무감각하고 귀머거리 소경된 걸 내가 치유하거든. 이 치유라는 단어가요. 이 치료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치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치유. 치자가 이게 다스릴 치자예요. 그 다음에 유자라는 단어가 이게 요거요. 날 봐요. 이렇게 해갖고 땅땅 이렇게 돼요. 이게 엄자예요. 병질 엄자. 야 엄살 좀 그만 부려. 그 엄살할 때 엄자예요. 그게 엄살. 병을 얻었을 때 아이고 아프다 그러죠. 그 엄살 분다 그러죠. 엄자. 병을 짊어질 엄자.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게 뭐냐면 대답할 유자예요. 대답하다, 답변하다, 아니면 응답하다, 보답하다. 치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왜? 너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잘 견뎌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다섯째 날을 거쳐온 자는 다 뭐예요? 병자예요. 다 병자예요.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그런 죄를 행하지 않으셨고 그의 입 안에 선 속임수도 발견되지 않았다. 저가 모욕당하면서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더니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친히 넘겨주시더라. 그가 나무에 접하여 그의 몸 안에서 내 삶의 죄의 삶을 친히 감당하셨으니 이는 죄의 삶으로 분리되어 의로 살게 하려 하시며 그의 채찍 맞음으로 네 삶이 낫는다. 네 삶이 양같이 길을 잃게 되었더니 오히려 지금은 내 삶의 목숨의 목자와 감독을 접하여 돌이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낫는데, 우리가 치유되는데 뭐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낫는다는 게, 치유된다는 게 뭐예요? 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는데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그러면 나는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줬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요 통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이 채찍을 맞을 때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 나는 의인으로 살았다고 착각하는 이가 그걸 느끼겠어요? 채찍을 치면은 도망가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내가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동영상 듣고 나서, 아니 저 목사님 왜 그렇게 뭐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빡빡 지르고 그렇게 화를 바르르 내고 그러신가? 그게 채찍이라고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아픔을 느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골막하고 있죠? 살이 썩어가고 있죠? 아파요,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요. 그렇죠? 별로 안 아파. 근데 이제, 야, 병원 가자. 오늘은 가야지. 얘가 간다고 그래, 안 간다 그래? 안 가고 좀 낫는 방법 없어. 그 가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찢고 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약 발라고 이렇게 다시 꼬매야지.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어때요? 와,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 그냥 죽겠. 나는 그냥 죽겠어, 그냥. 근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터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걸 막 그 총알을 빼내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와, 그거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해? 살려고 그러는 거, 살려고. 그냥 살려 하니까 어때요? 아픈 거예요. 안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고 그게 살 수가 있어? 치료가 돼. 당연히 치유하는데 아프지, 그렇죠? 따끔합니다. 딱딱 빡 그렇잖아. 아파요. 얘들 어때? 얘들 그냥 거기만 가도 어때요? 의사 선생님 봐도 어때? 간호사 선생님 봐도 그냥 울어. 그냥 왜? 그 기억이 있거든. 따끔한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요즘요, 그 개발이 됐대. 딱딱딱 이거 안 하고 탁 하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야. 옛날 우리 군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 에어총 있죠. 우리 카타기 목수 아저씨들 저기 내장 공사할 때 보면 탁탁탁탁탁 치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게 주사액을 넣어놓고 거기서 여기다 지나가면서요. 자, 지나갑니다. 팍 여기다 놓고 쏴요. 쏘면 이게 찢어져요. 이거 피부가 찢어지면서 안으로 쏙 들어가, 이 주사액이. 근데 그것도 아파요. 근데 이번에 서울대에서 통증 없이 놓을 수 있는 주사바늘 없이 놓을 수 있는 그거 개발했대. 참 세상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무서운 건 이제 침이야. 주사가 아니라 이제 침. 거기 이제 25절에도 목자와 감독을 접하여 돌이키게 되었다. 목자와 감독을,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용하면서도 25절에서는 목자와 감독에 의해서 돌이키게 됐다, 이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자와 감독이.
예.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2절. 임재하는 자를 향하는 모든 훈육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슬픔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임재하는 자를 향하는 훈육.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훈육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슬픔이래. 그게 고난의 길이라는 거야. 그 길이. 나중에는 그로 인하여 연단받은 삶에게 그는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떼어주신다. 당연히 결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고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예요? 결실의 과정이에요. 그게 12절. 그로 인하여 뒤틀린 손삼과 마비된 무릎 삶을 똑바로 펴고 내 삶의 발로 곧은 자국을 만들라. 이는 절름발이가 빠져들지 않고 도리어 고침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치유받게, 이하오마이. 테라피가 아니고 이하오마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결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우리가 치유받음으로 일곱째 날에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결단코 치유될 수도 없고 결실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천국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여섯째 날에 알려주는데.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보고 들으니 행복한 삶이다. 여섯 번째 16절. 그러나 네 삶의 눈삶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귀삶은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어?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보고 있고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이라니까. 그러면 나라가 뭐인지를 몰라.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 나라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장에) 나오죠. 13장. 24장. (14절) 이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오이쿠메네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끝을 봐야 돼. 야, 쟤는 완전히 끝을 보는 성향이 있어. 꼭 끝을 보는 성향이 있어. 어떤 사람들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뭘 먹든지 끝까지 숟가락 안 놓은 사람 있죠? 끝을 보는 사람 있죠? 그게 끈기예요. 은근과 끈기. 하나님 나라에는 그 끝을 보기 위한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결실인 거예요. 그 다섯째 날 자기들은 지금 끝을 봤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교리 자체가 끝이 없는데 어떻게 끝을 봐요? 재림 예수 기다리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가는데 언제 오냐고 물어봤더니 언제 오는지 모른대. 근데 무슨 끝이 있어 그들에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천국이 어디가 있어? 여기 지금 분명히 써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천국 복음이 아니고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오이쿠메네, 온 세상이 아니고 온 오이쿠메네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 그제야.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끝이 어디가 있어. 나라, 삼위일체. 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일체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체란 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죠? 삼위일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일제시대에 내선일체라는 말도 있었어요. 일본 아가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렇죠?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다. 이게 내선일체. 그건 이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선일체일 때는 나라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내선일체일 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선일체가 되면 속국이 되는 거고, 삼위일체가 돼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토와 국민 주권, 요게 이렇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독립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독립국가예요, 아니요? 독립국가 아니에요. 전시작전권이 미국한테 있어요. 그렇죠? 한미연합군 사령관한테 있다니까. 근데 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로 들어오면 연합군 사령관이 한국 사람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사령부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칭 지금 현재 미래연합사령부라고 돼 있대.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빠른 시일 안에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는 것으로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합의를 받고 그걸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하는 삶을 향하는 모든 훈육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오히려 슬픔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그로 인한 연단받은 자에게는 그의 의의 평화로운 결실을 떼어주신다. 그로 인하여 뒤틀린 예, 봤죠? 예. 자,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고 있어서 행복한 내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 여기를 읽어보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뭐를?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빼먹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일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음에 그것이 그의 의에 이르도록 그에게 계산되었다. 뭐를 하나님으로 믿었음에?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음에.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를 따라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빚을 따라 인정된다. 일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빚이라고, 빚.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은 의에 이르고자 인정받는다. 다비드가 사람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에서 제외한 의를 인정하신다. 사람의 행복한 삶은 그 불법한 삶이 놓아보냄을 받고 그 죄인 삶이 덮어짐을 받는 것이니 주께서 죄를 결코 인정치 않는 자라면 행복한 남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네. 손으로 지은 죄가 일이죠. 그게 일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의식의 문제지, 마음속에 있는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영의 문제지, 더러운 영이 자리 잡고 있느냐, 거룩한 영으로 바뀌었느냐, 영의 문제지. 그게 네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영적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영적 하나님으로 안 보면 역사책이에요. 그렇죠? 역사책이란 말은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나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인천 장로교회 그 권사님께서요, 전도를 얼마나 했냐면요, 3,000명을 했어요. 3,000명. 3,000명을 전도했던 요 권사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신천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구원은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령이 있거나 열심히 있거나 열정이 있으면 그냥 그걸 할 수 있다니까. 그걸 열매라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걸 열매라고 해서는 안 돼. 성경에서 열매는 뭐예요? 다섯째 날을 사랑해서 여섯째 날로 넘겨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사랑이고 이게 결실인 거예요. 근데 그 다섯째 날을 여섯째 날로 끌어오기,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설득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죠? 그게 없이는 불가능해요. 뭐라고 얘기할거예요? 자, 여러분, 셋째 날을 넷째 날로 교회에 전도하는 거 쉽죠? 첫째, 뭐 하면 돼?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는 거?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형리 가지고 얘기해. 그렇죠? 그 정도 하면 어때요? 그리고 열심히 가서 도와주고, 그냥 열심히 자주 찾아다니고, 하다 보면 어때요? 나와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그 전도 방법 중에 유명한 전도 방법이 하나 있죠. 이제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진돗개 전도법도 있고. 그렇죠. 고구마 전도법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고. 그렇죠. 진돗개 전도법은 한번 물면 안 놓는 거예요. 그렇죠. 나올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그 간증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 그 간증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듣고 그대로 하면 돼요. 따라서 복사. 믿음 없어도 돼, 그거는. 그러니까 3,000명을 했는데 글쎄 신천지로 넘어간다니까. 그 권선화 된 양반이. 계시록 20장 5절로 6절. 행복자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치 않는 자라면 행복이에요. 그게 죄라는 것이 손으로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발로 지은 죄는 그것도 아니라니까. 뭘로 지은 죄예요? 타고난 죄. 계시록 20장 5절로 6절. 그러나 죽음 삶의 나머지 삶은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제사장 삶일 것이요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요. 그러면 여섯째 날을 통과해야 여섯째 날 말에 부활이 있으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어 없어? 거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해봐야, 행복한 척하고 해봐야 나는 행복합니다 맨날 노래 부른다고 그게 행복해지나? 그건 행복이 아니라니까. 죄가 없어야 행복한 거예요. 죄가 없어야 거룩한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데는 뭐요? 십자가요. 십자가형. 네 삶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삶은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죠. 사도 요한 얘기 좀 합시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다며.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사도 요한은 기름에 튀겨지는 형을 받았어요. 그래도 안 죽어서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은 행복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행복자라니까 성경이 말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어온 바요, 내 삶의 눈으로 보아온 바요, 내 삶이 주목하였던 바요, 내 삶의 손이 만졌던 바요, 또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고 내 삶이 보아왔고 증언하며 내세적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리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뭐 하고? 보아왔고 들어왔고 주목했고 만졌죠. 그런데 그 생명이 뭐 했고? 드러났대. 어디서? 내 안에서, 나에게서 드러났대. 그리고 내가 보아왔고 증언하며 내세적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리노라. 이것까지 가야 돼요. 예. 그는 생명은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며 내 삶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 미완료로 계시던 그 생명이 내 삶에게서 드러나게 됐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 2절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 2절은 보충 설명이에요. 그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났어요. 그렇죠? 내 삶에게서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일곱 번째.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많은 애언자 삶과 의인 삶이 알아보기를 열망했어도 네 삶이 보는 삶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저 삶이 들어도 네 삶이 듣는 삶을 듣지 못하였다. 여기 애언자 삶과 의인 삶이 지금 다 다섯 날까지죠. 맞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애언자 삶이 일곱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여섯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다섯 가지 직분 나오죠. 거기 애언자 삶이 나오잖아요. 사도 삶도 나오고. 그 애언자 삶이 이게 지금 여기다가 적용하면 안 맞죠. 요 구절에 적용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째 날까지가 있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예언자도 있다니까. 나는 몇째 날 예언자요? 나는 몇째 날 예언자요? 일곱째 날 예언자라니까. 여러분이 여섯째 날이지. 그러니까 다섯째 날 예언자 삶이나 의인 삶은 알아보기를 열망한 자도 있었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고 저 삶이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이거 설명해 놨어요. 이런 모든 삶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요 11장 전체를 설명하고 나서 끝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연통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요. 증언은 받았다니까. 들었다니까. 그렇죠? 증언받았다는 얘기 들었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연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뭐 하지를 못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를 못했어요. 구슬은 많아. 그런데 꿰지를 못해. 이 꿰인 걸 연통이라고 한다면 에판겔리야. 이걸 연결된 소식 연통. 왜 꿰지를 못했어요? 끝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못 깨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없으니까 못 깨는 거예요. 시작은 있어. 그런데 끝이 없어. 어디다가 끝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뱅뱅 돌고 다람쥐 찻바퀴 돌듯이 뱅뱅 잡아돌아. 자꾸 돌다 보니까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그러니까 요 안에 이게 머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 머리가 사탄이라고. 3장 15절에 가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하고 누구와의 싸움이요? 머리와 발꿈치와의 싸움이라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되고요. 뱀의 후손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와 발꿈치의 싸움이라. 근데 머리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가닥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다른 쳇바퀴 맹맹이 잡아두고 이제 구약에 가서도 예수님이 맨날 등장하고 신약에 가서도 맨날 예수님 등장하고 막 이게 두루치기 범벅이에요. 이게 빈밥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작이고 끝이 나와? 내 삶이 40절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이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라고. 보기는 봤다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깨지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다스날까지 구약을 읽으면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이게 지금 예언자들이 믿음의 그 장로 삶이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구약을 읽으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복받으라고 구약만 들이대고 선포하고 앉았으니 그게 정리가 되냐고. 신약을 읽으면, 신약 오면 졸려. 신약 오면 졸려. 복 얘기하면 눈이 버덕버덕 뜨이는데 신약이 오면 졸려. 뭐 구원이 어쩌고 종말이 어쩌고 뭐 하면 계시록 가면 더 졸려. 이게 지금 40절이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다섯째 날 느낌으로, 다섯째 날 기분으로 이해를 해봐. 이해가 돼요?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구원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못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이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라. 내 삶을 보여준 거라니까. 내 삶을 본 거라니까. 근데 나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당연히. 지금 현재의 나 없었다고. 여섯째 날에 나, 일곱째 날에 나 없었어. 다섯째 날까지 나였기 때문에 이게 연통이, 이게 구슬이 깨져 안 깨져? 못 깨는 거예요. 그리고 연통이라고 하는 일곱 날의 개념으로 내 사건으로 봐야 이게 풀어지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40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쟤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 믿음의 선지들 지금 어디가 있어? 땅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우리가 언제 있을 때 저들이 일어나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얘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예요. 잠자는 자들이 언제나 일어나?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다며.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올 때. 그러니까 결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죽어가는데 오늘도 몇 명 죽었어, 그렇죠? 예수 믿다가. 근데 결말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어디 갔냐 그랬더니 천국 갔대.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는 사람도 있어, 하물며. 어떤 사람은 땅 속에 있대, 무덤 속에 있대. 어떤 사람은 연옥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구난방이라. 그래서 성경이 풀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초보적인 종교가 뭐예요? 가장 초보적인 종교가 뭐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 그죠? 그게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점쟁이를 왜 찾아가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가는 거.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할 건지 말 건지,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업 벌린다는데 잘 될란지 안 될란지, 망할란지 아니면 흥할란지, 그거 알아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리가 됐다 안 됐다. 그래 이제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번에 흥합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흥합니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명석한 친구가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얻다가 얻었으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뭘 하려고 합니까? 전부 쭉 물어봤어. 쭉 써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유를 딱 들이대는데 이 사람이 딱 듣더니 맞네. 그 전보고 어떤 사람이 전보고 온 사람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이걸 이제 그 점검을 쫙 해주니까 상담을 해주니까 딱 듣더니 맞네. 그럼 뭘 고쳤으면 되겠습니까? 요거 요렇게 고치시고 요거 고쳐갖고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누가 점쟁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상담해 주신 분이 점쟁이 아니요? 아니라니까. 정돈 해주는 반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점쟁이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점쟁이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요. 그게 궁금해. 그렇죠? 내가 온 줄은 아는데, 어디서 온 줄은 아는데, 내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 김씨니까 김씨 집안에서 왔지. 이건 아는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뭐, 누구는 천국 간다고, 누구는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길가민가 알쏭달쏭하게 뭐 알려주잖아요. 그래도 복채 내는 거 보면 대단해요. 똑같은 거야. 점쟁이한테 가서 복채 내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데도 그거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데 맞지도 않아. 그런데 야, 어떤 양반은요, 점쟁이가 뭐 수십 차례 구슬하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뭐 몇 억이 들어갔대. 그래갖고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소를 했대. 그런 미련한 양반이 어디가 있어? 한두 번 해봐. 안 되면 그냥 손 떼야지. 계속 하라니까 계속 했대. 한 번에 뭐 300 몇만 원씩 구슬해가지고 몇 억을 날렸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그게 사기요? 아니요? 사기 아니래. 사기 아니요. 사기 아니요. 법에서 판결나게 사기 아니요. 합법적인 지금 허가 내놓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응? 자영업이요. 그 사람은 업 자체가 그거야. 그게 맞든 안 맞든 그건 거기 안 써졌어. 응? 거기에 그렇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맞으면은 돈을 받고 안 맞으면 돈을 내주세요 이런 말이 없다니까. 근데 그런 줄 알면서 거기 가서 지금 돈을 내고 거기서 구사하면 구하고 복채 내라고 복채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계속 했어. 그렇죠? 그래갖고 하여튼 몇 억을 날렸어. 사기냐 아니냐? 사기죄로 이제 넣었거든. 그래 사기 아니라고 판결 났다니까. 그 판결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잘한 거라니까. 그래야 안 해. 그래야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네. 13절. 그런즉 내 삶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거라. 이제 제 아들이 물어봤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이제 듣거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라의 말씀이 등장해요. 19절에.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깨닫지 못하면 나쁜 자가 와서 그 마음 안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 자가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 나라의 말씀.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근데 나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날은?
다섯째 날은 나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없어? 아니, 생각을 좀 해봐. 성경 말씀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나라의 말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없어? 그러면 삼위일체를 제대로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안 풀어줘. 그러면 나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근데 뭘 깨닫고 뭐 말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다른 거 없어. 물어보세요. 다섯 날한테. 야, 너 나라의 말씀이 뭔지 아냐? 너 나라의 말씀이나 말 들어봤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거 읽어주라니까. 19절. 제가 세 군데 얘기했죠. 응?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응. 그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딱 나라라는 단어가 여기 네 군데 나와요. 나라, 말씀, 나라의 복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치유받지 못한 게으르고 나쁜 종이에요. 한 달란트 아까 받았던 자. 결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23절 다 같이 좋은 땅에 접하여 뿌려진 자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그가 분명하게 열매를 매달고 100삶을 또는 60삶을 또는 30삶을 행한다. 예, 이 자가 치유받은 자예요. 그리고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가 결실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지 않으면은 결단코 뭐 하지 않는다? 결실하지 못한다. 아까 치유는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된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아까 여기 뭐라 했어요? 그가 뭐 하게 해요? 23절. 그가 뭐 하게? 분명하게 열매를 매달고 그랬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가 분명하게 열매를 매달고는 뭐냐 하면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 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첫 열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열매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열매를 매달고 이게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의 열매거든요. 이 열매가 없이 어떻게 100, 100, 60, 30 삶을 어떻게 행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은 지난주에 제가 네 가지 씨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집어넣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비유 안에서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치유받고 많은 결실을 하는 행복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가진 것도 제거하여 문밖 어둠에 내쫓겨 울부짖음과 이를갈미 있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일곱째 날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계신다. 일곱째 날의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심판이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다섯째 날로 끝나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 얘기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없는 심판과 구원 있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네. 일곱째 날에 가서는 구원이 있는 심판이고, 다섯째 날로 끝난 자들은 구원 없는 심판이에요. 몽땅. 그래서 구원이 있는 심판을 우리는 분리되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분리되는 죽음. 네. 아포트레스코. 그냥 다섯째 날에 분리되지 않고 죽는 죽음은 그냥 뜨네스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선포는 제가 하는 거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